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0년 6월 5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7세기 675년에 출생한 보니파시오 주교님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주님 말씀에 매료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754년 이교도들에게 살해당하시면서 당신의 생애를 주님께 봉헌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사로잡고 자신의 삶의 지표가 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 지상에서의 죽음으로 이어질지언정 그 순교의 거룩한 화관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빛나는 성인들의 삶을 대할 때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고난과 아픔을 기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받아들이셨던 그 발걸음들이 참으로 또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새겨집니다. 저도 저 또한 지금껏 걸어왔던 길을 짚어보는 시간, 아프지만 또 영적으로는 깊어질 수 있는 이 시기를 통해 다시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짚어보는 법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에 하나의 생명으로 주어진 나의 삶, 저 깊은 산속의 수원지에서 아름다운 샘물이 솟아나서 흐르는 길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샘이 솟아나 때로는 오솔길 근처도 돌아 흐르고 때로는 가파른 계곡도 만나겠지요. 또 다른 곳에서 흘러내려오는 세찬 물줄기와 부딪히기도 할 테고 또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될 때까지 그 너그러움을 받아들인 만큼의 인내를 감내하면서 자신의 발걸음을 아래로 재촉하게 되지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를 이룰 때까지 그렇게 샘물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듯 나의 지향과 기도도 어우러진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왔던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향과 기도가 하느님 뜻에 맞닿기를 한결같이 바라오고 걸어왔다면 저 높은 곳으로 내가 돋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아래로 흐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흐트러짐 없이 도달해 왔다면 그런데 그래서 얻게 되는 고뇌와 기도로 잠 못 이룰 때가 많았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면 곧 내 생에서 겪었던 아픔과 눈물도 내 잘못과 그릇됨이 아니라 하느님 뜻 안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라면 그 고통과 십자가도 오히려 은총이기를 이해받기보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감사로움이기를 주님께 청하는 마음 저는 기도로 맡겨드립니다. 저는 오래전 어느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다가 홀로 방 안에서 눈물에 젖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도 그랬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도 그랬고 제 삶도 그러하기를 바치는 간절한 기도 때문이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제목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죠. 장지오노 원작의 작품이었고 프레데릭 백이라는 분이 5년 6개월에 걸쳐서 한 장 한 장 자신의 그림을 테레벤 위에 색깔을 섞어서 직접 손으로 그려가면서 만들어냈던 역작입니다. 5년 6개월 동안 그 중에 한 4년 정도 자신의 어시스턴트 한 명 외에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땀과 눈물로 그렸고 세월이 지나 그는 그 눈을 실명하게 이르게 되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렸던 그 그림의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실화를 바탕으로 엮어지는 화면으로 제 앞에 펼쳐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지대에 묵묵하게 그 황량했던 자연을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바꾸었던 연세 많은 양치기 엘자르드 부피에르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 고원지대는 어느새 광산도 들어오고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기와 욕심으로 마을이 분열되고 심지어는 폭력과 살인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황량해진 폐허의 마을을 배경으로 보여줍니다. 그 여러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가족의 모두를 잃은 채 홀로 남은 한 양치기가 그 애니메이션의 중심 인물이지요. 그는 그 마을에서 묵묵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를 만나는 한 젊은 화자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따뜻하고도 고독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그 양치기는 홀로 산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말하는 법도 잃어버렸지만 찾아온 이 젊은 손님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내밀면서 여유롭고 온기 있는 편안함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그는 아랑곳 없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일이란 묵묵하게 매일매일 도토리를 주어서 그 중에 잘 자랄 수 있을 것만 같은 알들을 꼭 100알씩만 모아서 저 비탈진 산 그늘에 올라가 하나하나 정성들이 심는 거였어요. 그가 심었던 하루하루의 날들의 정성과 땀이 버무러지고 세월이 지나 10만 개의 이렇게 알을 심었지만 그 중에서 정작 바람이나 비에 쓸려가지 않고 또 새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살아남은 씨앗들이 나무를 이룰 때 10,000그루 정도 되었다 하나요? 또 세월이 지나서 울창한 숲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심지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었던 그 땅에서 그 화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나무들이 이룬 울창한 숲들이 사람들을 반기게 되었었습니다. 그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기적과 같은 일을 보고 산림조사원과 국회의원도 찾아오게 되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나 봅니다. 그 한 대목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이 이룬 일이란 참으로 놀랍구만 하고 말이죠. 그 엄청난 숲을 한 사람이 이루었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 한 대목이 제 가슴은 참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숲을 바라보고 떠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일들을 사람이 한 것이라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이 숲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세월이 지나 숲풀이 생기니까 거기에 비를 머금었던 나무 사이로 냇물이 흐르고 어느새 나무가 울창해지니까 그 숲 사이로 새들이 찾아와 지저귀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터전을 보고 사람들도 깃들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활기찬 마을로 바꾸게 되죠. 그 애니메이션의 끝 무렵에 어느새 노령이 되어 주님 품으로 잠드는 엘자르드 부피에르를 향해서 이렇게 그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손을 빌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는 하느님이 하고자 한 일을 하였다. 먹먹하게 그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자막이 올라갈 때까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져. 아니면 그렇게 땀 흘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어?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사람이 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질투와 또 자신이 더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부족함에서 깃든 마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얼마나 그 황량한 폐허의 마을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면서 또한 자신의 이기와 권력, 탐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관계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지요. 이런 모순, 이 그릇된 상처의 관계 안에서 또한 하느님의 뜻을 묵묵히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더 빛이 나는 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1독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참 가슴 아리게 슬픈 고백으로 제 입술에 대내어집니다. 왜 슬프냐면 그것이 팩트니까요. 또 이 강론을 듣는 분들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체험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오해는 이해의 부족함이라는 인간의 나약함에서 출발하지만 박해는 이기나 권력이 중심이 된 악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하기에 희망과 기쁨이 더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달려왔던 삶이 아니어서 장상으로부터 보장받는 안정과 어떤 세계적인 별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아첨의 길이 아니어서 학문과 신앙을 진리 앞에 순수성을 저버리면서도 떳떳한 양 사람들 앞에 강단에 서며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거짓된 모순의 삶이 아니어서 그저 하느님 안에서 올곧은 길을 걷는 떳떳함으로 아름다운 상처와 슬픔을 지닌 당당함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응답이기를 바라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 발걸음의 굳셈을 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 베이고 삶에 간직되고 참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이루어온 간절한 사랑의 흔적이 내 삶의 모습들이라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꿋꿋함을 저는 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당신의 힘있는 말씀으로 위로를 건네십니다. 소멸해가는 불완전한 인간 앞에 인간이 만든 제도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불합리한 권위 앞에 무엇을 갈망하며 설 것인가? 일찍이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으로 저항하라 하고 외친 적이 있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굴한 침묵의 의미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앞에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신 당당함으로 십자가 위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서와 자비로서 하느님께 맡긴 참다운 지혜의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세상 앞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무력한 어리석음으로 보였지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원한 사랑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셨지요. 구원을 얻는 지혜, 그 영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지식과는 다른 그것을 저는 갈망하고 싶고 여러분들께도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사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어리석은 세상의 질문 앞에 대답하시는 주님의 당당함이 엿보이는 복음의 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다시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어떻게 주님이 사람의 만든 그 틀에 구속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어떤 권한도 주님의 뜻을 조차 봉사하기 위한 축복이지 마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했던 그 옛날 잘못된 왕의 이름 에피파네스,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 이름 붙이며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그 왕처럼 자기 중심적인 권위를 권력으로 하여 나의 영혼을 박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빛이 나도록 주님께서는 가꾸어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계신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이는 참된 겸손으로 나아가야 할 몫이 있음을 마음 깊이 다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묵묵히 아래로 흘러내려가 바다를 이루고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다라 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정작용이 가능한 그 깊은 물이어서 그러나 그 깊고 생명력이 있는 물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물이라는 것, 그 지혜 가운데 내 삶도 그렇게 걸어갈 사랑의 길이 되어기를 바라는 마음을 유일한 신앙의 응답으로 간직하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낮추어진 가장 작은 이가 될 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하시니까요.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매료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뜻 따라 숨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인생의 여정 꿋꿋하고 당당하게 하느님 안에 돌아보게 될 그날에도 따뜻한 기도를 간직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청하면서 정성도의 미사를 봉헌드립니다.